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귀한지 잘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찬양하지만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또 영의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느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께 들을 말씀이 있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허락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조용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백성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이 예상되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지만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는 돈을 쓰든 외교적 수단을 쓰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너무나 그들이 볼 때는 올바른 선택 같은 그 선택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그 주변 신하들의 불신앙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겠다는 징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반응과 상관없이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에 아하스와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이 아수르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하스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뜻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문자, 일반 사람이 통용하는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리고 그 서판을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성문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약탈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이 4절을 보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뜻처럼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신속하게 약탈된다는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좀 길고 부르기 어렵고 뜻도 좀 특이해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가, 신속한 약탈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로암이라고 알고 있는 이 작은 샘물인데요, 그 샘물에서 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예루살렘 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이 기혼, 이것이 예루살렘 밖에 기온샘에서 그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는데요, 그 기혼샘의 그 해발 고도가 636이고요. 여기 실로암은 634 해서 약 2m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약간 이렇게 물이 천천히 흘러 들어옵니다. 아주 여기 고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유대인들에게 잔잔하게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잔잔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이 공급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침공하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힘, 강력한 군대, 화려한 모습,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다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 매일 공급되는 말씀, 그 말씀의 옹달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풍성한 물, 그 물로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마시고 배가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니 해도 부자가 돼야 성공해야지. 신앙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신앙도 뭔가 좀 내가 뭐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힘, 화려한 물질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의 등을 돌리고 세상의 큰 물결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안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 물이 쓰나미같이 되어서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수르에다가 물꼬를 터줬어요. 들어오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그 아수르 군대가 아람 연합군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정복합니다. 유다까지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엄청난데 그 은혜를 작게 생각하고 세상에 큰 물을 좋아하다가 그 세상 물이 쓰나미가 되어서 오히려 덮쳐서 목에까지 차서 멸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조용하고 잔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와가 본 선악과는 그 선악과처럼 세상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내 인생을 멋지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미혹하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쓰는 무기. 첫째는 세상 떡, 세상 것에만 주목하게 하는 육신 극대화의 미혹과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게 합니다. 네가 너의 영광.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와 번영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당장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결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살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앙인들은 좀 성급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뭔가 좀 화려하고 막 뜨겁고 막 불을 받고 그래야 좀 뭔가 진짜 같고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영적 체험은 다릅니다. 깊은 영성과 영적 체험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번 대단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추구해요.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는 버리고 쏟아져 내려온 폭포수 같은 영성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조용하고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실로와 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신 찰스 베어드 박사가 평생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역사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역사를 평생을 연구했더니 보이더라.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모든 것을 갈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는 유명한 해석을 넣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고 선과 악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고 악이 성행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조롱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장엄하게 진행되어 성취되었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보다 화려한 눈에 보이는 아수르 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마시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장엄한 가치인지 깨닫고 잔잔하게 흘러 들어오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하시고요, 정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다가 그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요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요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장엄한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 몸에 느껴지는 그런 세상 것들에 너무 쉽게 미혹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하스 왕과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서 조용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아버지 영원히 솟아 우리 인생을 진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약속하신 그 생명수를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그 은혜의 물에 만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의 그 능력과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 평생에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 물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내 심령을 만족케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언제든지 아하스가 될 수 있고 그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천천히 흐르고 아버지, 너무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존귀하고 너무너무 어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엄청한데 그 아버지 은혜가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너무나 대단한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세상의 물에 목마르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취하고 그 은혜 창이란 물 속에 헤엄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손짓고 치는 이런 아버지 헤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 창이란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하스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제든 야하스가 될 수 있다는 이 현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마침내 감격스럽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도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